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바로 성경적 사고다.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설교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성경 공부에 적용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 성경, 히브리적 사고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에 대한 또 해석과 또는 설교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되든 또는 방문을 하든 또는 여러분들이 혹 시간이 없으면 영상을 통해서든지 이 키아즘 설교법 또는 키아즘 성경 해석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성경을 연구해서 보다 나은 성경의 연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굉장히 많은 문장의 길이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키아즘 구조로 나눌 것인가?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정리하기도 조금 힘들 경우가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보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긴 문장들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아즘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어떤 내용의 뜻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를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하며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런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 23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키아중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 23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키아중 구조입니다. 아주 정형적인 키아중 구조로, X 구조로 잘 나와서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는 자 23절 9절의 A와 23절 15절의 이 A-가 서로 병행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B, 온 땅의 도덕적 타락의 황폐와 온 땅에 퍼진 불경건과의 그 원인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 예루살렘의 선지자 제사장의 불경건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악한 영향력, C와 C-가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고, D,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이 D와 D-, 그리고 중앙에 E와 E-가 이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상숭배, 그리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더 심한 우상숭배적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키아중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 놓고 또 킵해 놓으시고 제가 그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죠. 이 구조는 9절부터 15절 전체에 걸쳐서 넓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에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죄와 그 심판이 심화되는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이는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죄를 언급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더 심각한 그 죄를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와 D는 심판의 예고와 그 확정을 보여주면서 C와 C-는 선지자들의 불경건이 성전을 넘어 온 땅을 오염시키는 그런 독이 되었던 것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B와 B-는 온 땅의 타락이 이제 선지자들의 악행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 주면서 최종적으로 A와 A-는 바로 예레미야의 애통한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배경이 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궁극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니까 앞에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좀 제가 보면은 A와 A-는 예레미야의 고통과 애통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B와 B-는 죄의 파급력, 그리고 C와 C-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D와 D-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와 확정, 그리고 핵심인 E와 E-는 강조된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죄를 언급한 후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긴 문장도 우리가 키아중 구조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는 23장 9절부터 15절 전체에 걸쳐서 아주 넓게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E와 E-, 중심을 향해 나가면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그 죄와 그 심판이 아주 심화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병행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메시지의 강도를 아주 극대화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심 핵을 보겠습니다. 2와 2-를 한번 보죠. 2와 2-는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죄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특히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죄악이 훨씬 더 심각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음,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악행, 이런 것 조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죄상들을 열거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 해악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와 C-를 한번 보겠습니다. C와 C-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불경건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온 땅에 불경건을 퍼뜨린 그 원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B와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도덕적 타락과 황폐, 온 땅에 퍼진 불경건의 원인. 자, B와 B-는 온 땅의 이 황폐함과 도덕적인 타락이 선지자들의 악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면서 병행을 이루고 있죠. 이는 죄악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D와 D-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는 바로 그런 어떤 어두운 길 가운데서 이제 재앙의 해에, 벌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확정된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와 A-는 이제 예레미야의 애통한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배경이 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그런 궁극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니까 이 구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와닿고 뭔 얘기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어떤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 악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에 머무르지 않고 온 땅을 아주 불경건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본문의 경고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이 순전한 뜻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의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실제로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하고 또 회개의 기회를 발탁함으로써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경건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온 땅에 퍼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 교훈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독소와 같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런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인지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행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와 악행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은 고통받는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예레미야 23장 9절로 15절의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 공동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된 평안이 아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목자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모든 형태의 불경건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민감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맡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섬기고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 9절로 15절의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그런 도전과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왜곡된 영적 권위와 리더십의 경고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이 도리어 백성을 악으로 인도하고 음행과 거짓말을 일삼으며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아무도 그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도 이 말씀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경고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와 영적인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개인의 명예나 권력 그리고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유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욕망을 앞세워서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거나 또는 도덕적인 타락과 위선을 보인다면 이는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를 인도해야 함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값싼 평안과 거짓된 메시지의 위협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요 라고 외치면서 이 죄에 대한 경고나 회개를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꿈과 환상을 말하면서 백성들을 속여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거짓된 메시지가 만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직 성공과 축복만을 강조하면서 고난과 희생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번영신학이나 성경적 진리를 희석하여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그런 포용주의적인 가르침 등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단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게 하고 참된 영적 각성과 성장을 방해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무기력함을 이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를 불문하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회개와 거룩함을 향한 분명한 요청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바른 분별력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감언 이설에 속아서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깊은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사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떤 가르침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리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지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교회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로 15절의 말씀은 모든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사역자님들의 목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입니다.